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 왕도 역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통치 기간이 같고 머리에 썼던 왕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물건도 마음에 들어야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물건도 또는 집도 심지어는 교회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그의 삶과 장래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첫째,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적당히 신용만 낸 것이 아닙니다.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어릴 적의 그 경험으로 훗날 시편 23편과 같은 걸작의 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베들레헴 이셉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발각이 되면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무엘은 극비리에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동안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 집에 귀빈이 오셨다 하는 핑계로 양떼를 팽개치고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만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집에 귀빈이 왔다고 해도
자기는 양들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맹수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크게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에.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월급을 받거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나 일거리,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이 바쁘고, 그리고 생계 문제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면 주일 성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주의 일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일의 최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일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것이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주의 일이 우선순위, 1순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한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하는 신하의 비행을 알면서도 용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비를 음해하는데 하물며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생활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격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은 많은 원수를 맺게 돼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원만한 사람은 섭섭한 감정도 쉽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가슴 아픈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나 분노나 아픔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자주 다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충격적인 일이나 슬픈 일, 후에 막급한 일들이 전혀 잊혀지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다 기억된다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러나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나 분노를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예요. 과거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룰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해 주셨고 구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넓고 크고 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지 않습니다. 멀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조상이 되기에 넉넉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윗의 존재 가치와 필요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가구라고 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주 고급 좋은 가치인데 사막 땅에 갖다 놔보세요.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산호세에 있는 한인교회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집사는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단골로 드나드는 미국의 노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듭니까? 어쩌면 그렇게 친절합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신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시내 중심가에 고급 빌딩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할 마음이 없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노신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게도 세받지 않고 그냥 드리고 전기세, 수도세도 받지 않고 물컵 하나도 그냥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음식만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부부 집사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가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빌딩 하나를 더 건축하는데 거기서도 같은 조건으로 샌드위치, 햄버거 가게를 운영해 주세요. 가게에 출입하는 노신사의 마음에 들기만 해도 샌드위치 가게가 둘씩이나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교회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맡은 일이 발전이 되고 부서가 발전이 되고 교회 학교가 발전이 되고 구역이 발전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탄을 뗄 때 사용하던 연탄 집게,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연탄을 뗄 때 연탄 집게가 반드시 필요해.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연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뜨거운 연탄을 손으로 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연탄 집게 아시죠?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앙 난방이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연탄을 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을 꾸리다가 그 연탄 집게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버렸을까요? 버리는 거야.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패한다는 게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버림을 받게 됐어요. 40년이 아니라 일생 동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으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힘이 솟구치고 신바람이 나서 교회를 받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하품이 나고 귀찮게 됩니다. 영적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마음도 없어지고 불평만 생기고 핑계거리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고려인들이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전화가 일을 안 해 연락을 못 했지비 하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말의 뜻을 몰라서 전화가 일을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고려인들이 웃으면서 전화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전화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어요. 고장난 전화는 일을 안 합니다. 고장난 신앙도 일을 안 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인생도 신앙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고장나면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든 작든 간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